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왔던 면죄부 판매를 지적하며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문에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부패한 거짓 신앙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며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겉만 그럴싸한 그런 거짓된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른 말씀들처럼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짝이 이루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물론 각각의 이야기도 되어지지만 하나의 주제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서기관과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만난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이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이야기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냥 구경꾼들처럼 모여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섭니다. 당시 서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기관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어떤 목회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 지배계층 가운데 아주 상류층에 속하는 아주 핵심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어느 날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과 함께 보좌관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면 야, 저 교회는 국회의원도 다니는 교회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좀 새롭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문전박대합니다. 서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를 좀 환영해줘도 정말 모자를 파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의 그를 거절하다시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이 어디일까요?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라는 그 지형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는 가버나움 지역은 보통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 이 가다라는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데가볼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데가볼리는 5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상류층 지배계층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이 가다라와 거라사 이런 지방들이 함께 있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적구나, 율법과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이런 이유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단순하게 식량의 개념으로 돼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돼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 어떤 번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돼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돼지를 우상 삼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릴 때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그들은 이 돼지를 가까이 했던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가다라 지방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정말 우리는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을까 하면서 그냥 정말 그들 표현을 한다면 멱지거리도 내뱉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멀리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기관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진심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보통 유대인도 아니고요, 율법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지도계층 가운데 지도계층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이방인의 도시에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서기관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첫째로 보통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또는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8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심지어 백부장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1절 이 서기관 다음에 나오는 제자도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여라는 말은 랍비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는 의미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마태를 비롯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예수님 12 제자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정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갔던 가룟 유다처럼 지금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말을 통해서 서기관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데는요, 민족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의 도시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불로 멸망시키려 하시는구나,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무찌르는 그 현장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의 마음이, 민족주의적인 복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헬라인들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울 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한다라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너무나도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부정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부정하시는가 보았더니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고 알아들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우는 당시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헤롯의 그 교활하고 완악한 성품을 지적하며 여우라는 표현을 들어서 종종 설명하곤 하셨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무엇에게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우에게 말해라. 이 여우가 누구일까요? 헤롯인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게 완전해질 거다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자리가 있다, 헤롯에는 궁전이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는 바로 마치 들판에 동물의 시체나 먹을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새들처럼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몰려드는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탐욕에 물든 자들, 그들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는 거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그들이 탐욕으로 이끈 어떤 보금자리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는 뭐가 없다고 하십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세요.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두고 공중에 나는 새와 헤롯 왕에게는 왕궁도 있고 그들의 어떤 저택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머리 둘 만한 작은 공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서기관을 향하여 네가 나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말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라고 반대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서기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서기관과 별도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서기관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었던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르지 말고 장례는 그냥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모, 자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을 당한 그의 누이들을 위로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홀로 남게 되어지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다 정을 끊고 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맞이한 그 제자의 상황을 빗대어서 산자가 누구이고 죽은 자가 누구인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장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봐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죽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먼저는 이 제자의 아버지일 겁니다. 이 제자의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문화와 다르게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지 않습니다. 동굴로 된 가족 묘에 시신을 안치를 하지요.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약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동굴 가족 묘입니다. 이걸 복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좀 사진이 좀 어두운데 가운데 밑에 정도 보시면 이렇게 네모다랗게 관 모양으로 파져 있는 구멍을 보실 겁니다. 이처럼 돌로 된 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열어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져서 시신이 썩게 됩니다. 나중에 백골만 남게 되어지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백골을 모아서 이 사진에 보시면 뒤편에 약 방처럼 생긴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편에 보시면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방이 있는데 이 안에는 조상 대대로의 그 유골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다가 안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는 말은 죽은 자의 시신을 거기에 있는 조상들의 그 백골이 지키고 장례 지낼 수 있도록 썩어져가는 시간들을 지키다라고 하고는 그 말씀인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3일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그리고 이 시신이 썩어서 백골이 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장례를 지내는 게 보통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것을 그 시신이 썩는 그 시간 동안 오랫동안 거기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장례를 치르고 속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장례식에 갔을 때 복도에 화환이 쫙 늘어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집은 좀 가족들 가운데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보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례를 할 때 얼마나 장례를 잘 치르느냐, 얼마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달라질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최소한 일주일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죠.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우리들처럼 어떤 도움이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주고 곡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요. 이처럼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 고인을 향한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클까요? 솔직히 어느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알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마음보다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성공을 쫓아오는 길이라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기관과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제자의 길은 세상의 길과 성공의 길과 명예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힘들고 고단한 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자들이 참된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풀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자연스럽게 쉽게 풀리게 되어집니다. 이 가다라 지방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먼저 이 말씀을 참 죄송합니다. 이 풍랑의 이야기를 먼저 보죠. 이 풍랑의 이야기를 보시면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그 뒤로 제자들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지만 인간적인 어려움은 그 자리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다라고 했는데 작은 바람에도 작은 파도에도 겁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자들아, 왜 너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왜 지키지 않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믿지 못했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잃을까 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부귀 영화를 따르니 이것을 잃을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당신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제자가 아닌 세상 욕심을 따르는 그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돼지는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욕심,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모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많은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들어가 죽는 모습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분명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돼지로 대표되어지는 세상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부귀 영화 손해볼 것 같아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처럼 세상 욕심으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조금의 어려움이나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는 당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하는 이 가다라 지방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서기관과 제자처럼 세상의 지위를 쫓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쫓고 따르는 자가 바로 진정 주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 같고 거리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본향,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끄신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물론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처럼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하나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이끄는 곳,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